장 15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5절에서 21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성경 우리 본문 말씀에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우리가 이렇게 삶의 여러 가지 일에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본다. 참 이것은 중요한 그런 우리 인생의 성품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는 이제 주의력이 좀 결핍한 분들, 또 과잉 행동 장애가 있는 분들 정도의 차이지 대부분 사람들이 누구나 결함이라고 우리가 표현한다면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다 결함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뇌를 만드실 때에 이렇게 뇌가 골고루 딱 균형이 예를 들어서 어떤 기능이 100이라고 하면은 10가지에 10씩 딱 나눠가지고 기능이 딱 N분돼 갖고 그렇게 정말 골고루 다 기능이 그렇게 발달돼서 똑같이 맞춰서 했다면은 어떤 그런 성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동들이 균형이 있겠지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의 뇌는 그렇게 완벽한 균형을 갖고 만들어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있는 그런 우리가 말을 표현할 때 장애다 이렇게 그렇게 장애라고 표현을 하면은 이게 다 우리 장애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장애인이다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그 다 장애인의 범주 안에 들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격적 다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장애인이야 어떤 장애를 가졌어 하는 그런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것들은 상당히 우리가 좀 주의하고 또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저 사람은 어떤 장애를 가졌다 그렇게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될 거예요. 각자에게 우리가 타고난 그런 성품들이 있고 또 우리가 그 타고난 성품에 어떻게 내가 노력을 해서 좀 비사회적이고 또 어떤 여러 가지 결함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도 받고 어떤 노력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는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가 제일 중요해 나 자신을 또 진단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어떤 성격의 소유자고 어떤 일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각자가 이 나에 대한 어떤 그런 분석이 먼저 되어져야 될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제 내가 무엇을 노력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방향이 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부분에 나는 어떤 주의력과 어떤 그런 관찰력이 좀 부족하고 또 과잉 행동 장애가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 나타난 우리 사도들은 우리가 이 사도들도 똑같은 그런 장애적인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고 각자의 개성에 맞는 성격들을 가지고 사도들이 주의를 했어요. 제가 그 대표적인 예로 베드로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 듣는다면
베드로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에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베드로와 그 시몬,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 그의 형제가 안드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래서 그물을 이렇게 바다에 그 그물을 고기를 잡고 있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성경 말씀 보면은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신앙인이 봤을 때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하면은 그물을 확 그냥 던져버리고 그냥 바로 탁 일어서서 이렇게 행동 액션으로 보이면은 와, 믿음이 좋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가정에서 사회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거 행동 과잉 장애인 거예요.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다. 이것은 사회적 기준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 상당히 행동 과잉 장애예요. 어떤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딸 때도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절차가 없이 생략하고 바로 고기 잡는 것을 중지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야고보와 그의 형제가 있는데 이 사람들도 또 마찬가지 예수님을 보고 부르시니까 이 사람은 배와 22절에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부모님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냥 또 예수님을 또 따르게 된 거죠. 이렇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이런 신앙인으로 봤을 때는 참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박수칠 일인데 사회적인 이게 눈으로 보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에요. 이거는 진짜 이거는 뭐대 이거는 깡패 이건 있는 없는 욕 다 해도 이거는 모자라는 그런 거죠. 부모님이 봤을 때, 형제가 봤을 때, 친척이 봤을 때 베드로의 행동이 또 야고보의 행동이 이게 정당화될 수 있는 건가? 정당화되기 어렵죠. 그죠? 하나님께는 예수님께는 만족이 됐지만은 그 나머지 분들에게 있는 어떤 상처라든지 힘든 것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마태복음 14장 26절에도 베드로가 물 위로 이렇게 이제 고기를 잡고 물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밤 사경쯤 돼서 우리 한 10시쯤 됐는데 밤에 예수님이 물 위로 이렇게 걸어 올라오시는 거예요. 너무 반갑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뭐 그래서 예수님 주님이시거든. 예수님이시거든. 저를 물 위로 걸어 올라오게 해주시오. 그죠? 그러니까 어떤 말과 행동이 바로 나가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가 뭘 얘기할 때는 생각을 해보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 얘기잖아요. 생각과 말이 동시에 나가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의 행동이 생각과 말이 동시에 나갔을 때 베드로 자신도 어떻게 해요? 그럼 물 위로 또 예수님이 걸었어. 또 의심을 해 또 빠졌어. 예수님 왜 의심을 했느냐 또 건져내 주셔요. 이 베드로의 성격을 보면은 말과 생각이 동시에 나가는 거예요. 그죠? 뭐 이렇게 전후 좌우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성격적으로 상당히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베드로는 그렇게 표현하는 일에 굉장히 그렇게 적극적이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4절에도 예수님이 이들을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갔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초막셋을 여기에 짓고 예수님 우리가 풀집을 지어서 여기 삽시다. 생각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과 감정을 여과 없이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느꼈어요. 느낄 수 있는데 조금 약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 내가 어떤 느꼈어. 그걸 바로 입으로 막바로 그냥 입으로 탁 튀겨 나가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도 베드로가
예수님 이렇게 뭐 모든 너희들 다 나를 버리게 될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못 버립니다. 이렇게. 보통 자신에 대해서 잘 믿지 않지요. 내가 다음에 마음이 변질이 와가지고 어떤 내가 좀 잘못될 수도 있는데,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을 좀 해보는 것이.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생각과 말이 동시에 나가고 어떤 그 뒤처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이제 성격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성격적 장애, 지금 우리 사회에 이렇게 베드로가 있다면은 이 사람은 반드시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이런 정도의 사람이 직장을 간다, 학교 생활한다, 사회생활 하면요, 이 사람 사회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고 생각나는 데 질르면은 이 사람 어떻게 회사에서 이런 사람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줘요. 직장에서 안 받아줍니다. 이런 사람 집에 가라 그래요. 어떻게든지 막 럭비공처럼 지 맘대로 행동하고 지 혼자 결정하고 이렇게 하니까 누가 이런 사람을 사회에서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줘요. 예수님이니까 받아줬지 아무도 이 사람 받아줄 사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각자의 성격과 성향이 다르고 이런 사회에서 감당이 되지 않는 좀 뇌가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 어떻게 해요? 제자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내 문제가 있는 이런 사람들을 골고루 다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후에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하고는 충돌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전후 좌우를 늘 살펴보는, 오늘 성경 말씀에 됐잖아요. 자세히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살펴보라. 어떤 전후 좌우를 보고 판단하고 너희들이 받아들이라 이러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하고 바울하고는 물과 기름처럼 맞지 않는 성격이에요. 또 뭐 후에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할례 문제에 대해서도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예루살렘에 보고하는 그 과정도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충동적이에요. 그냥. 매사가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도로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사회에서는 지탄거리고 이 사람은 성격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낙인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도의 어른으로 쓰셨다는 게,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이런 사람 안 써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제자로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런 우리는 성격적 어떤 결함과 사회적이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주님이 이 뇌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이 뇌를 만들었습니다. 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 어떻게 해요? 치유해주고 도와주고 같이 함께하는 것이 교회 신앙의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치유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도 바울도 어떤 성격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도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랬어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우리는 어떤 성격의 소유자라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교정받을 수 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시편 19장 19편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죠? 베드로는 평생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말과 행동에 대해서 늘 자기를 돌아보는 내가 이런 데도 쓴다고 하는 자기 성격에 대한 자랑보다는
내 그 결함에 대해서 상처를 주거나 어떤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보완해 나가는 것이 베드로가 살아가야 될 태도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런데도 불구하고 쓰신다고 하는 자기 인격 자아 도취에 살아간다면은 베드로는 미력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나를 이런 결함적인 존재로 만드셨지만은 그런 나를 통해서 상처를 주고 나를 통해서 어떤 공동체가 어떤 위기가 오고 이런 부분은 내가 보완해 나가는 것이 그게 베드로 인생에 살아가야 될 방향인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 그 성품을 쓰십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할지라도 본인은 그 성품을 어떻게 해요? 잘나고 못난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사회적이지 못한 이 성품을 어떻게 교정받을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기 자아 도취가 돼서 나는 이런 성품이니까 이래도 돼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평생 우리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의 성격적 결함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노력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교정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베드로 같은 사람 쓰니까 나도 괜찮아. 아닙니다. 괜찮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이 우리를 쓰시지만은 그런 결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우린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 자신을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치유받아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인지 기도를 통한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에는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교사가 되어주시고 티칭, 하나님이 나를 티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성령이 나를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이 내가 과잉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성령께서 수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일 저질고 수습하는 스타일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을 너무 신중하게 해서 일을 결단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성령께서는 그 모든 사건 위에 성령이 티칭해 주신다. 우리를 해결책을 주시고 답을 주신다.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어떤 문제된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일 저질고 수습해 나가는, 그게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것이요, 여러분은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는 것들을 여러분이 꼭 붙잡으셔야 돼요. 유다의 이름이 찬송하리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은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 유다를 통해서는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주고 찬송이 되게 한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손에 의지해서 우리가 자동차가 고장나면은 그 만든 분에게 그걸 다시 고쳐달라고 정비소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이 고장이 났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재생산하시는 분이에요. 결함된 부분, 부족한 부분을 늘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유다의 영적인 유다의 자손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오셨어요. 그 유다의 자손이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을 잡게 한다. 우리의 성격적 결함을 누가 어떻게 해요? 사단이 이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과인 행동에 장에서 범죄를 하고 사고를 치고 폭력을 행사해서 사단은 그 성격에 머물지 않고 사단은 그 성품을 이용해서 다른 아주 산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내가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내 그 타고난 성품을 이용하기 때문에 내가 해서는 안 될 짓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나에게 범죄에 연루될 확률들을 하나님이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마지막 결론 부분에 사무엘상 16장 14절 23절에 보면은 여기에 강조되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랬고요. 15절에도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16절에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본문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그러잖아요. 사단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단이 지 마음대로 해치거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용한 것만 사단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어요. 사단 마귀 귀신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단도 피조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악령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사울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망할 자에게 망하는 길을 주시는 거예요. 망하기로 하나님이 인간의 타고난 성품이 자기를 개발하지 않고 자기를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망하라고 사단을 붙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타고난 성품에 도전하고 늘 주님과 함께 경건을 갖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그 악령을 거두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 나 왜 이렇게 만들었어? 이거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사단이 지 맘대로 하나님 자녀를 괴롭힐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를 지 맘대로 사단 마귀가 지 멋대로 자유를 갖고 하나님 자녀를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욥기서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망하게 해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욥이 건강이 경제가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잖아요. 하나님은 사단 마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사단은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한 삶을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원하는 그런 우리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악령 대신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악신이 들렸는데 이렇게 악기를 켜면서 다윗은
용맹한 장수요 군인이고 왕이었지만은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찬송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가 사울왕 앞에 나타나기 전부터 그는 이미 수금을 켤 때 악신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고 그가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있는 모습을 다윗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악신이 들렸는데 신하가 얘기했어요. 이새의 아들 가운데 그런 정말 특출한 아들이 있다고 천거를 하니까 그를 데려오라 그랬어요. 왕이 어떻게 알았어요? 이미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영적인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새의 집에다가 신하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왕궁으로 픽업했어요. 바로 그만 컨택해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왕 앞에 그 수금을 타니까 바로 그냥 사울의 왕이 귀신이 떠나가고 시원함을 받았어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정치가가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으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이제 왕궁에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악신에 들린 사람, 그죠? 다윗이 기도를 알았고 영적인 세계를 알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하면 역사한다는 것을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원리, 이렇게 하면은 성령이 역사해, 이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 악령이 역사해. 그냥 우리가 육신의 탐욕과 탐심과 여러 가지 야망과 그러면 그거는 악령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냥 마귀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 마귀 이렇게 하면 마귀가 역사해. 이렇게 하면 성령이 역사해. 여러분이 사랑하고 헌신하고 하잖아요.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5월달에 가정의 날,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서성의 날, 근로자의 날, 날들이 많아요. 근데 그 날들을 어버이 주일을 왜 지켜야 돼? 노인이 알아서 살지, 젊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다 그 품맛이요, 품맛이. 나는 나이 안 될 것 같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품맛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품맛이. 왜요? 내가 한 대로 다음에 보상받는 거예요. 그 법이 나쁜 거예요? 보상받는 거예요, 그죠? 저금하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안 섬긴 사람이 나이 돼서 내 자식이 나를 노후를 책임져 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런 법은 절대로 없어요. 그게 품앗인 거예요. 그게 품앗이. 보상인 거예요. 보상. 이거는 해고 하나 본인이 보상받고 싶으면 하고 보상받기 싫으면 하지 말면 돼요. 내가 보상받고 싶으면 하고 보상받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에요. 왜 효도를 해야 되고 부모를 공경해야 안 해도 돼. 그거는 꼭 그거 안 한다고 지옥 가지도 않아요. 구원받은 자네가 그렇게 보살폈지 안 했다고 지옥 가겠어요? 안 가요. 그러나 본인이 살았을 때 노후에 노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그게 불문, 법에는 없지만은 법인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 국가의 법에는 명시돼 헌법 몇 점 몇 항에는 없지만은 법 없는 법인 게 그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가치관, 윤리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내가 결정할 일이에요. 그리고 잘했으면 노후의 보상을 받고 못했으면 반드시 후대들이 알아요. 당연히 당신의 보상은 그거야. 그거는 불신자에게나 신자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 법은 이게 다 이제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 믿는 국가도 있고 하나님 믿지 않는 국가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런 보상과 규칙을 하나님이 제정하셨다. 이제 우리 그걸 믿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같이 사랑하라. 희생하고 섬기라. 그죠? 그런 우리는 보상의 원리를 여러분은 늘 보상의 하나님을 붙잡고 사셔야 돼요. 목사가 강단에서 효도하라 그런 설교를 한다면은 그거는 뭐 스님도 그런 설교할 수가 있고 뭐 다른 데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설교거리가 아니에요. 상식에 관한 일이고 그거는 인간에 관한 기본에 관한 기기 때문에 그거는 가르칠 일이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안 가르쳐도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사울에게 악신이 들렸어요. 하나님은 악신 들릴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신을 선물로 보내준 거예요. 보상을 사울에게. 그래서 보상을 사울에게는 악령 역사하는 방법을 사울은 터득한 거야. 이렇게 하면은 악령이 나한테 올 거야. 귀신이 올 거야. 그런데 이제 사울은 그 원리를 악령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사울 왕인 거야. 이렇게 하면은 악령이 다 역사 올 거야. 그래서 악령을 쫓아내는 방법도 알고 있고 악령을 불러들이는 방법도 알고 있어. 사울은. 그래요. 쫓아내는 방법도 알고 있고 악령이 역사하는 방법도 알고 있어요. 이 사울은 아주 영특하고 똑똑해요. 두 가지를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 악령이 역사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한다. 이 원리를 사울 왕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령의 도심을 받고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삶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 성령님이 우리 삶을 앞서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